제가 이 목이 좀 쉬어서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부가 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와 또 지금 이 스피커를 조종하는 기사가 이제 능숙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하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까, 갖가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불황을 극복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5가지 요소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역시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성숙해서 서로 돕고 고용인이나 혹은 기업주나 서로 협력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입을 얻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지금은 남의 나라의 기술을 흉내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고도의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최근에 와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많이 얻어야만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이 정보가 남의 나라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30%나 40%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5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충실히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서 거기에 영감이 있어야 되겠다. 인스피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영감이 거기에 더해줘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지역 문 앞에 들어서 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하는 인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꼭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2가지인데 그것은 희망과 신앙이라. 그렇게 이 사회심리학자인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본이 많이 있고 정보가 축적이 되고 기술이 발달이 되고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16살 났을 때에 꿈을 많이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는 거니, 곡식단을 다 거두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곡식단들이 다 자기 앞에 절을 하더라. 그 꿈을 꿨는데 이상한 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꿨습니다. 비슷한 꿈입니다. 그 꿈을 반복해서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런 교만한 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시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중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종당에 가서는 그 꿈이 성취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그 꿈이 그대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꿈, 희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전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6가지 중요한 요소를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꿈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꾼 것을 한번 꾸고서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마치 사진을 찍어두는 것처럼 픽처라이제이션, 그래서 사진을 찍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은 꿈을 한번 꾼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꾼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에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메라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순간에 좋은 실물을 찍어둡니다.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을 찍어 놓아서 나중에 회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좋은 때가 있었구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했구나. 관광을 했구나. 그럽니다. 근데 희망을 사진을 찍어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층에, 또 이식층에 자꾸 인상화되어야 됩니다. 인화지에 찍혀진 것처럼 늘 마음에 그것을 감정하고 있을 때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분출이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산을 했습니다. 3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격리시켜서 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호관 그런 유리상자 속에서 키우는데 그 어머니는 그 자기 딸을 보고 싶습니다. 젖을 먹이고 싶습니다. 근데 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젖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간호사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어머님 침상 옆에 겠다가 걸어놓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첫 딸이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누워있는 젖꼭지를 빨는 이 주먹을 빨고 있는 그 어린애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 어린애에게 내가 젖을 먹여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젖이 전혀 나오지 않던 어머니의 젖이 붓기 시작을 합니다. 젖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린애기에게 젖을 먹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두면은 어느 때인가지 그것이 현실화해서 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도원이 지금 점점 날이 갈수록 초교파적으로 외국에서도 와서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300명의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영적인 거성들이 와서 우리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영성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수도원에 기도 공원을 해서 설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약 10년 전부터 저는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수도원이나 수양관을 유심히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이런 수양관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기도원을 세워야 되겠다. 10년 전부터 반복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실현되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꿈이 눈에 보이는 그 수도원과 기도 공원 사랑의 집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꿈이 없는 사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을 꿀 자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자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마음에 꿈을 꾸고 희망을 새겨놓기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회인가는 그것이 내 마음의 사진을 찍어준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계속해서 픽처라이제이션, 사진을 찍어둘 때에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의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24시간 동안에 약 1만 가지의 아이디어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이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하는 얘기는 그저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여러분이 눈에 보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큰 수도원이 아름답게 세워졌지요. 사랑의 집이 그러했지요. 수양관이 그러했지요. 모스크바의 한가운데 광림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웃었을는지 모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도 그 일본 사람 그 한가운데, 오사카 본토 한가운데 거기에 약 700평의 모텔을 했던 자리를 수리를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교육관을 지어서 일본의 선교의 기지로 삼으려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꿈을 꾸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기적처럼 우리 앞에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은 광림교회 교인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그래서 합니다. 장로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5,000명의 신자들이 새벽같이 와서 부르짖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 바라는 것 미래의 모든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초월적인 현실을 초월해 있는 꿈의 세계가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burning desire, 불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그대로 광림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꿈이나 희망은 현실화되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저 기도하기만 하고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기적을 바라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왕이 전쟁에 나가려면 먼저 대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보면은 그저 은혜로 되겠지, 믿음으로 이루어지겠지, 꿈만 꾸었지 구체적인 계획과
선후관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아무런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무산된 채 그러며 지나는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림교회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라이어리티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건물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계동 성전도 1000여 명이 들어갈 예배당을 지을 것이고, 저 분당에도 2곳의 예배당을 세울 것이고, 지금 땅을 다 마련해서 붓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저 부천에도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건축 설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일생 동안 가도 예배당 한 채 짓지 못하고 목회하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많은 건물들이 지금 질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10채를 더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니?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설계를 다 해놓으면 그 설계를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놔야 그대로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수도원 저 수양관 건물이 하도 잘 돼서 똑같은 회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요거 이렇게 조심하시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다 될 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작 건물이 오고 보니까 내가 지적한 것이 시정이 안 된 채 없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서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건물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본적인 설계 계획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되겠지, 믿음으로 되겠지,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것 이상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설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과 우리의 희망이 현실화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험을 떨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너무 낭비했습니다. 너무 낭비했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낭비했습니다. 절약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리니 만지 대가를 얻으려고 해야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수입을 얻으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정보가 요즘 재산입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보는 30% 40%밖에 얻지 못한다. 큰 미달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극단의 이기주의는 무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립니다.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뭘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뭔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목표한 꿈이, 희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든지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집중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꿈을 꾸어도 며칠 못 갑니다. 그대로 분산되고 맙니다. 여러 각도로 분산이 되게 되면 한 가지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재밌는 것은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천이라든지 나무 잎하고 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파 들어가고 불이 붙습니다. 그 재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 태양빛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파 들어갑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이 포커스를 맞출 줄 몰라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뭐든지 집중력을 가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나니라. 보물, 거기에 마음이 집중될 때에 희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 많은 새신자로 들어오고 혹 교회를 이 교회가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선택해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 분이 많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품위 있는 신앙, 축복받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얼마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 아주 처음에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나중에는 우리 맏아들 좀 결혼식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자고. 그래 우리 좋은 교회에서 많은 자기 친구들이 다 훌륭한 사장이고 다 뛰어나는 분인데 이 교회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시자고. 내가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주례를 해드립니다. 정성껏 축복해 줍니다. 얼마 안 지난 것은 또 밖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며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남의 교회 문턱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맏아들 결혼식을 하려고 이 교회 선택해도 음악이 더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는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꿈과 은혜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유명한 스타가 되려면은 꿈을 꿔도 축구하는 것, 말을 해도 축구 얘기하는 것, 생활 속에도 축구, 몸집 하는 것도 축구입니다. 그 유명한 축구 스타가 되는 거지요. 바르셀로나에 우리가 메달을 목표하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 뭡니까? 그들은 자나깨나 새벽 어두운 때부터 밤늦게까지 그 메달을 향해서 1분을 쳐도 놓치지 아니하고 메달 꿈을 꾸고 노력하니까 그만큼 집중력을 노력하니까 메달이 자기에게 걸려지는 겁니다. 뭐 우연히 신수가 좋고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메달이 목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오늘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위대한 꿈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감한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모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 큰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을 종종 미국에서나 다른 데서 만나보면은 뜻이 통하는 것이 그에게 큰 모험이 있어요. 저번에도 미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 목사인 빌 힌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광림교회에 어떻게 부흥되느냐는 얘기를 그분 아주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전 광림교회 모양으로 저 휴스턴 밖에다가 지금 그 가외에다가 땅을 천 에이커를 사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광림교회 경험을 비추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모험을 했더니 그나마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자꾸 갖다가 헌금하니 일이 생기더라는 게예요. 모험을 하니만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모험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느라고. 야곱, 요셉,
다니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던 까닭에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리스크, 애드벤처, 모험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리브란트의 어느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공부도 못하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짬짬이 학교도 못 가본 가필드가 짬짬이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목수가 됐습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구진을 하면서 일하다가 어느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대리사위를 하려고 그 사장 집에 딸이 있는데 하도 똑똑하니까 그 대리사위라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필드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 안 한다고.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러고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마침내 1867년에 윌리엄스 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독학을 해서. 근데 졸업을 할 때에 그 주변 학장과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가필드는 위대한 인격, 고결한 인격,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 있는 훌륭한 학생을, 보기 드문 학생을 육성해 놓으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이런 학생이 이 총장이 되어야만 되겠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남북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이 7만 5천 명의 군인을 모집하게 될 때에 이 가필드는 군대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중령 대령이 됐습니다. 준장이 됐습니다. 소장이 됐습니다. 위대한 지휘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880년에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과감한 모험을 하고 진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한 모험 있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됩니다. 그저 안일하게 평안하게 뭐 희생할 것도 뭐 있고 그 고통스럽게 뭐 큰일 할 거 뭐 있냐, 안일하게 그저 먹고 있고 이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남의 늘 따라가는 팔로워 추종자만 되지 지도자라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서 있사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거 실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두렵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담대히 아버지 앞에, 그 형제들 앞에서 저희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은 나 앞에 절을 하노이다.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노이다. 자꾸 반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고백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로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존귀여김을 받는 성공자가 뭐입니까? 돈을 벌었다고 성공 아닙니다. 존귀여김을 받는 자. 남이 수모받고는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적극적인 신앙.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의 연설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이 큰 감동을 얻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훌륭한 연설자가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한번 연설을 하게 되면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가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독일 포로병들이 영국 안에 있는 수용소에서 자기 나라에서 쏜 포탄이 떨어져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갑니다. 처칠 경은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 포로 수용소를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 사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섬에다가 옮기려고 국회에 나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남의 나라 군대 포로병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서 포탄에 맞아 죽는데 그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 되겠어. 옮기는 데는 지금 전비의 6분의 1이 들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 나라에서는 포탄에 맞아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보냐고. 그런데도 이 처칠 경은 사정이 될 때까지 국회에서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포로 수용소로 옮겼습니다. 그 장면을 제2차전 회고록에 구체적으로 쓰고서 나서 그 통과가 된 그 후에 이 처칠 경은 쓰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처칠 경의 제2차전 회고록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찰트윌에 가게 되면은 그가 좋아하는 시가에 제가 떨어진 게 그대로 있습니다. 타이프를 찍어 그 쓰레기 그 휴지를 거기다 놓은 것, 타이프를 치다가 잘못된 거 그대로 놓은 거 그대로 휴지통에 있습니다. 그가 육군 소령을 있을 때의 철모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흙이 묻은 군화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파바에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낙서를 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그가 졸업한 할로우 대학에 와서 연설해달라고 할 때에 이 노재상 처칠 경이 집회인 듣고 갔습니다. 강단의 학생들이 우리의 대선배 처칠 경에 하는 연설을 우리가 한마디 빼지 말고 받아 베끼자고 노트북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처칠 경이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총장이 흥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유명한 대연설가 윈스턴 처칠은 한참 부끄러움이 후배들 쳐다보고 하는 유명한 얘기 가운데 연설을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그리고는 돌아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명한 외마디 연설입니다. Never give up.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집중으로 노력하고 모험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위대한 꿈이 현실화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불안 가운데 쌓여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침체된 정신적인 상황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위대한 민족으로 삼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꿈을 버리지 않는, 다시 한번 세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우리 한국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